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화요 바이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들리면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화요 바이블 시작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2000년의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의 실제와 또 주의 말씀의 능력과 또 주의 말씀의 순전함과 온전함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유대인에게서 환영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숨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과 이제 헬라인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들리시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놀라운 비밀의 장을 우리가 엿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모든 분들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닌 우리에게 레마가 되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은 생명을 버리시기 전에 자신의 영광을 여러 가지로 드러내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보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12장에서는 우리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이 외친 호시아나, 호산나라는 환호성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임을 증명한 거죠.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제시된 것은요, 특별히 인자로서의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내용입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으나 인자라는 칭호는요 좀 더 광범위한 관계를 함축합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라고 표현된 말 있죠. 인자 같은 이. 어쩌면 다니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봤던 환상에는 인자 같은 이라고 했죠. 인자가라고 하지 않았죠. 사람이라고 하지도 않았죠.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인도된 것이 바로 인자였죠. 그래서 그러한 자격으로서 인자가 되심으로써 말미암아 그에게 다니엘서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에게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라고 다니엘서 7장 14절은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요, 이제 유대인에게 그렇게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거절하고 죽이기로 결정하고 심지어는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한 이들에 대하여서 헬라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하여서 또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또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 헬라인을 만나 주셨는지 안 만나 주셨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려야 되는데 이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땅에서 정말 마치 그 출애굽 시대에 광야의 불뱀, 사람들을 물었던 불뱀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모세에 가서 청했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그 불뱀의 모습으로 이렇게 구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워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나음을 입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높이 들려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을 물었던 죄, 저주, 사망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마치 나를 물었던 구리 노뱀이 저기 장대 위에 달려있는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받은 것처럼 나를 물었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어둠과 이 미혹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을 봤을 때 이제 땅에 있는 거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로 모여드는 놀라운 얘기를 바로 이 본문에서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또 놀라운 비밀은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생명을 맺힌다. 결국 인자됨에 인하여 죽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죽음을 경험하실 필요가 없는 죄가 요만큼도 없으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죄로 정죄당하시고 또 죽으시기로 결정한 것들을 드디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단순히 자연적인 어떤 법칙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영원하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 인류에게 올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위대한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생명이 성취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소서는 아무도 거듭날 수 없고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새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부활하신 구세주의 생명이신데 죽음을 통과한 생명이에요. 죽음을 통과한 할렐루야. 죽음을 통과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죠. 주님은 죽음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는 이때는 이제는 인자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도 이끌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본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받은 영광과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곧 영생을 저희가 얻는 것입니다. 인자가 모든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높이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후에 높이 들림받아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높이 들리면 먼저는 십자가의 인자가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을 얘기하시는 거고,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높이 올려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님의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그 복음의 유익을 얻은 거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초라하게 죽으러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천사장의 호령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를 찌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있도록 다 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인자가 영원롭게 되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서 모든 사람을 이끄는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헬라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거는 잘 몰라요. 여기 보면 하온 에데 헬레네스,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밝히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알렉산더 대왕과 그 후계자들이 유대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헬라 지역으로 끌고 간 역사가 있긴 하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 지역들에 흩어져서 살게 된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면서도 유대교 신앙을 지키려고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가능성일 수도 있어요. 또 이 요한복음의 특성상 유대인들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통상적으로 헬라인들이라고 불렸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 자체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런 언급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헬라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허용되었음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봉헌할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에는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은 게 이 이방인의 뜰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방인의 뜰에 서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곳을 장사하는 터로 만들었으니 성전을 정화하면서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죠. 어쨌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자, 21절 읽을게요.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만약에 이 헬라인들이요, 혹시 이런 지명 기억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 와서 막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있잖아요. 헬라인들이 수로보니게 사람들이라면, 이게 왜냐면 빌립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벳세다에서 되게 가까운 지역에 수로보니게가 있었고 거기에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었거든요. 빌립이란 이름 자체가 약간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부탁해서 주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청을 하죠. 이게 되게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되게 겸손한 태도를 취했어요. 빌립에게 먼저 청했죠. 청하다란 부탁하다, 소망을 알렸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세주도 되심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외부 세계의 깨달은 의식을 가진 자가 말한 것 중 최초의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학개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진동을 일으키신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하십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실은 단순히 예수를 육체의 눈으로 보고자 한다면 쓸데없이 이렇게 청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밀접한 친교 만남을 갖고자 합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이적 중에 하나를 목격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죠. 사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를 육체로 만지거나 보거나 들을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로 가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다. 이게 좀 얼핏 볼 때 되게 좀 이상한데요. 왜 빌립은 바로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의 요청을 전하지 아니했을까? 이걸 꺼렸나? 아니면은 헬라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 사실 요한복음이 이것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것을 보면요, 빌립에 대해서 말이죠. 복음적 열심이 막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빌립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마자 한 게 뭐냐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막 열심으로 얘기한 것이 빌립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열심 있는 빌립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안드레를 찾아간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마 마태복음 10장 5절 같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12제자로 하여금 첫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까 여기서 안드레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던 이유가 아마 이와 같은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이제 예수께 가서 여쭙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했겠죠. 어쨌든 이것은 온 세상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이게 성전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 온 세상이 봐라, 저를 따른다라고 막 어떤 비아냥거렸죠. 근데 여기서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온 세상이 실제로 그분을 따라갈 것이다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비추시는 빛이 되시는 것을 말하죠. 자, 23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께서 자신의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자신의 때가 왔다고 선포하신 게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항상 예수님은 뭐 어머니에게도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뭐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아직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하지도 못하게 했었고 입조심을 시켰는데 여기서야말로 주님이 드디어 엄청난 선포를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죽음을 가리키셨거든요. 죽음이 예수님께는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가장 어떤 비천한 굴욕의 심연으로 보였음에 틀림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굴욕도 또한 그런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13장으로 가보면요,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에 가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고자 하셨던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다는 거죠. 저희와 좀 다르죠. 어쨌든 주님께서 여기에서 나타난 헬라인들에게 뭐 면담을 허락하셨는지는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가서 이방인들을 따로 만나셨는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헬라인이 찾아온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을 따라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마침내 도래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나가시죠. 자, 24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쨌든 그리스도의 생각은, 뜻은 그때 제자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분명히 먼 장래도 내다보셨지만 가까운 장래도 생각하고 계셨죠. 죽음이 그의 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좀 전에 예수님이 받았던 그 환호, 예루살렘의 그 엄청난 사람들의 막 그 찬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이 있기 전에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만 됩니다.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때 이제 지상적인 뭐 대중적인 영광과 영향력을 위해서는 외견상으로 다 준비된 것 같이 보여요. 군중은, 이 무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외쳤거든요. 근데 로마인들은 그때 잠잠했어요. 이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로서 막 외치는데 로마인들이 잠잠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막 군인들이 와서 친 게 아니라 잠잠했어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께서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사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지만 제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을 거고, 박수는 받기 원하지만 고난은 받기 원치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님과 함께 영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시면서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사실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건지도 몰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한 이 부분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천지가 사라져도 우주가 사라져도 기필코 이뤄내시는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그냥 자연적인 법칙을 지금 이 시간에 가르쳐 주시려는 어떤 그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비유하고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이, 그 씨가 껍질로부터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주변의 물질을 붙잡고 이렇게 그것들을 흡수할 때 싹트게 되죠. 그래서 부활자인 식물로 자라나고 부활의 열매인 많은 결실을 내게 됩니다. 자신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얻는 것. 세상에 오신 이 복되신 예수님께서는 인자, 즉 새로운 사람 그리고 둘째 아담이셨으므로 옛사람과는 연합을 이루실 수 없어요. 그 생명은 인간의 빛이시고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죽은 자들에게는 눈이 생기려면 생명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아마 이 말씀들을 많이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25절로 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푸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도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할 때도 이 단어가 씁니다. 이건 저희들의 지, 정, 의에 대한 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죠. 사람의 본질은 영적 존재인 겁니다. 혼,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갖고 뜻을 세우는 이 영역은 사실은 영의 언어로 말씀하신 주님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 삶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하는 영역인데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육과 푸시케, 혼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의 생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명을 따라가죠.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고요. 육의 생명은 사망인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 혼과 육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나의 나된 것, 내 자아 이것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푸시케, 생명을, 자아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 이것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난이나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이나 복음에 대한 핍박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의 자아를 사실은 죽게 만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누가복음 14장 26절, 구주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신 후에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반복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에 맞고 죽었던 바로 그곳에서 살아나서,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 루스와 더베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자기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미워했던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자아는요, 나만을 위해 살게 해요. 또 나만 사랑하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그 생명,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쫓아가면 우리는 허세, 허영, 살인, 분노, 시기, 거짓말, 탐욕, 정욕, 간음, 음행, 동성애,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따라하게 돼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 푸시케의 생명이거든요. 혼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죽이고 이 세상에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앞에 구절들이 제자들을 위한 경고였다면 이제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본 가지에 달려있는 미랄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돼요.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도 주님이 가신 자취대로 그를 따라가도록 각오해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따름을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가서 그와 함께 있는 것, 그게 곧 사람이 얻고자 하는 보상이고, 또 어쩌면 이 수고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따름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상이 저희들에게 있을 겁니다.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그분을 따르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어디까지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까지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주님이 죽으셨던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우린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 화요 바이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성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경우에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게까지 가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해야겠습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네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종이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참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장차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그렇게 섬기고 따르는 사람을 아버지께서는 귀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 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좀 전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하늘의 밀도 얘기하셨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셨는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주님이 내적 고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느끼게 되셨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에게서 받게 될 모욕, 고통, 이것 때문이었을까? 침뱉음, 채찍맞음 이런 것 때문이었을까?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이 내적 고통은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인류의 죄와 저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와 저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진노를 온몸으로 견뎌내셔야 하는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무슨 말을 하리요? 이건 정해진 것이고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그러나 내 마음은 괴롭다. 주님의 거룩하신 본성으로는요, 어쩌면 죄가 요만큼도 없으신 그분의 본성으로는 죄가 되는 것, 죄로 삼아지는 것, 죄로 여겨지는 것을 회피하셨다 할지라도 이 잔이 그분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은 사실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거를 회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간구하지만 예수님은 인의 반전을 위해서 반전으로 말씀하십니다. 영이 푸시케와 소마, 사르스, 육체를 지배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쓴잔을 받아들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어쩌면 인성의 한계의 끝에 너무 고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 저주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어렵지만,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하죠. 여기서도 그래요. 마음이 너무 괴롭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제 이것을 맞닥뜨리고 실제로 그것을 예측하니 너무 마음이 괴롭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하셨지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많죠. 하나님 이것만큼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싫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는 싫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또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서 바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 떠올라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 주님의 심령이 이렇게 괴로워하신 것은요, 사람으로서나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주님께는 되게 합당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은 괴로움조차도 모르시고 가셨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느꼈던 괴로움과는 비교하지 못할 온 인류의 죄와 괴로움을 다 느끼셨고, 사실은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인성의 고백을 드렸지만 이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로마서 7장에서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오는 공고한 사람인 자기에 대한 탄식을 하죠. 그러나 8장에 이르러선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뜻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스도께서는요 이제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을 방금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지극히 공포스럽고 아주 분명한 것이기에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지만 바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선포하죠. 이게 하늘에서 소리를 내실 만큼 큰 감동이고 아버지의 뜻에 합한 거였어요.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으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게 너무 엄청나고 떨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주님이 저희들에게 모범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죠. 간구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널려지게 하시라고 기도하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에 너무 아멘 하시고 그래 맞다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네가 땅에서 들리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마치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한테 굉장히 많은 고문을 당하시고 마지막 풀려나시고 그 교회에서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설교하실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자기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고문은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고문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고문이 예비되어 있어서 들어가긴 싫지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으러 간다고. 일사각오를 그때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꽃피는 봄에만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엄동설안에도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한 몸 죽어 사라지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오직 이 대한민국의 주님의 영광만이 아버지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님 얼마큼 사랑하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도 지금 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히 이걸 피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에 더해서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제가 죽어야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간구하니 하늘에서 소리가 막 이르죠.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셔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막 선포하시죠. 엄청난 소리로 하시죠.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게 뭐겠어요?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음성이겠죠. 인간의 이 가청 주파수 대역을 훨씬 뛰어넘지만 뭔가 엄청난 울림이 있고 어떤 이 조그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조그만한 요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별이 우리에겐 크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조그만한 요 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죽으시러 가시는데 쩌렁쩌렁 온 우주가 울릴 정도로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또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외쳤던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 거겠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할 때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엄청난 한 음성이 쫙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얘기할 때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볼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이게 너무 엄청나니까 천둥이 쳤다.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이야기했다. 마치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실 때도 엄청난 천둥과 번개의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계시록 4장 5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우리의 육체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영의 소리가 이미 예수님께 들렸죠. 예수님은 그렇게 크게 안 들려도 예수님 다 들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게 3번이죠. 사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세례 받으실 때, 또 중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중기에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말기에 말씀하신 거. 근데 모두 다 그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초기에 요단강가에서 상징적으로 물에 잠겼다는 건 죽음의 처소로 내려가는 것을 예표한 거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실 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고, 그래서 이 음성은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다 들린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들려오기 전에도 아버지께로부터 그래서 이런 격려와 지지를 받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셨고, 기도하고 하실 때마다 들으셨고 대화하셨고, 그러니 이 음성은 예수님을 위한 음성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얘기합니다. 전장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실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래서 12장은 사실은 인간 자연계 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장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의 음성이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와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큰일의 중요성과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받아요. 세상에 위기가 와요. 그 유예 기간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저버림으로써 말미암아 이 세상의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세상이 왕노릇하고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 다 사람들을 쳐넣고 노예로 만들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제는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들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들리셨을 때 세상이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납니다. 날 것입니다. 완전한 판결은요, 마지막 때 행해지겠지만 그 집행은요, 여기서는 형을 선고받습니다.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거부한 분께로 이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의 쫓겨남. 그리고 주님께서 음부로 내려가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부셔버리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거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뭘로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이 쫓겨난 첫 단계를 십자가 사건에서 이뤄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자, 십자가가 첫 번째 단계 심판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자기가 말한 십자가. 두 번째 심판은요, 하늘로부터 쫓겨남 당해요. 두 번째 단계. 그게 계시록 12장 10절.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참수하는 마귀가 나와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무력화됐어요. 십자가로 이기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고 무저갱에 던져지고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한 심판, 이 모든 것은 십자가로 주께서 이기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고, 이 심판은 인류를 부당하게 노예로 삼아서 오랜 세월 동안 사망 권세로 묶어 놓았던 마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건져내시고 신원해 주시고 가리키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아담의 타락을 빌미로 해서 인류를 장악해버렸어요. 지배했죠. 노예 삼았죠.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지독한 압제와 폭정도 행했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을 노예로 묶어놨어요.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뜻에 굴복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셨고, 예수님께도 감히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뭐 그런 말씀 되게 많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들에 대한 얘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이 마귀를 강한 자라고 했어요. 강한 자. 그러나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이 무서워서 종로로 타던 자들을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시험 받는 자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러니 우상 숭배를 통해 유지되었던 마귀의 나라도 이 세상에서 이제 멸해질 것이고, 우상 숭배 아래에 있던 많은 족속들이 이제 우상들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지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은 받았고 형이 집행될 때가 이제 와요. 이제 십자가에서는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중에 계시록 12장에 가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성도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날 거고, 어린 양이 우리 형제들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요?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할렐루야. 너무 놀랍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선언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높이 들리시죠? 그 이 다음에 모든 사람은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왜냐하면 죽으신 구세주는 이끌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이끌 수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요, 그래서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흡인력, 자력이 강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화평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은혜를 주셨고, 십자가는 영생을 주셨고, 십자가는 생명을 주셨고, 십자가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백성과 종족과 방언과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손에 정말 종려나무를 가진 12장에서의 예배는 이 땅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드렸던 한정된 예배고, 그들은 또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주님께 돌을 던지고 침 뱉는 무리가 되지만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을 이끌어서 천국의 앞에 서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백성과 종족과 방언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와 막 열렬히 주님을 막 찬양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들리신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이방인의 손에서 죽였어요. 우리도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죽임을 당할 때 그것 자체가, 사탄은 승리라고 했지만 그것 자체가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더 큰 영광을 도리어 그걸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부활하시죠. 음부의 열쇠를 쥐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누굴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시고 이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게 더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건 십자가의 그 비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비밀이 있고, 나와 내 자신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모일 때만이, 또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만 공동체는 하나가 되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도 매달리십시다.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33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높이 들려서 모욕당하셨고, 침뱉음 당하셨고, 가신 면류관 쓰셨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잔혹한 채찍질을 당하셨고, 모욕당하신 주님이 이 죽음이 영광이라고 하셨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 놀라운 비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면 저희도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자신을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했으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어둠에 대하여 죽고 빛에 대하여 살고, 사망에 대하여 죽고 생명과 함께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이고,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겠죠.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근데요, 구약을 잘 연구하면요, 이사야 53장에 그리고 고난당한 어린 양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6절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한 다니엘의 예언, 그리고 스가랴서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모든 말씀들이 메시아가 고난 받으신 후에야만 들리는 일이 있을 거라고 사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고난받고 죽는 인자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구약에서 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 나라를 세우는 그 놀라운 승리자 메시아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은 알아요. 선지서를 언젠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지서는요, 그 당시 각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뭐 나훔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썼던 선지자들이 활약한 시대가 있죠. 그 시대를 향한 예언과 마지막 시대를 향한 예언, 두 가지 방면의 예언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땅에 나와서 이 땅의 제국들을 막 무너뜨리고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비밀한 계시였던 거죠. 그렇게 되면 영원히 계시죠. 우리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걸요. 여러분 그때 꼭 그 나라 같이 들어가서 정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둠도 없고 죄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 찬양하며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꼭 그때 봬요. 그럴 땐 맞아요. 근데 초림으로 오신 주님은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이고 고난 당하실 거고 죽임 당하실 거고 속옷까지 제비 뽑혀질 것이고 친구에게 배반당하실 것이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또 주의 영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넓은 의미로는 다 마지막 날입니다. 좁은 의미는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바로 그 날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미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근데 자신들이 보고 싶은 유대 민족을 로마에게서 해방시킬 정치적, 민족적 메시아 사상만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이런 고난받고 죽고 높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고 헬라인을 이끌고 우리 코리안을 이끌고 차이니스를 이끌고 일본 사람들을 이끌고 하는 이 아랍인들을 이끌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넌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 하느냐. 또 물어, 이 인자는 누구냐. 인자가 바로 앞에 있는데.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또 영적 어둠에 저희도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자, 이제 2절 남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쩌면 질문자들은요, 막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서 주님을 완전히 당혹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로 이어서 마치 이 트집을 듣지 못하신 것처럼 말씀하시죠. 이들은 진리를 찾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 이미 자기가 세상의 빛이시라는 걸 선언하셨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그리고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고 말했고, 수없이 요한복음의 몇 개의 표적이 여러분 7개의 표적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한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묻습니다. 인자가 누구냐.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 중에 빛,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을 떠나 숨으시거든요. 인자이신 예수님이요, 이제 머지않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시고 들리실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막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은 높이 들리실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어둠에 다 빼앗겨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못해요, 여러분. 사망의 위협에 굴하지 않게 하는 건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빛 가운데 거니는 자녀로 만드는 것도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결코 값싼 은혜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하죠.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35절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권면입니다. 자, 36절 읽겠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오셔서 비추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의 빛이 사라질 겁니다.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유대인에게 하신 마지막 권면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에게 하신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많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많고 말씀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빛을 믿고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비치신 주님,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만드신 주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도 또한 빛의 자녀, 빛을 증언하는 사람들, 또 빛에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 또 빛을 추구하며 또 빛을 찬양하는 사람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는 일주일 후에, 이제 며칠 이후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당 어린 양으로 달리십니다. 이 말씀 하신 이후에요, 베다니로 가셔서 자신들의 원수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신해 계시다가 이제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잡히고 밤새 재판을 당하시고 아침에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십시다, 예수님 사랑하십다라고 이렇게 권면할 때 그 빛을 믿으십시오. 그럼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떠나가서 숨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유대인에게서 가리시고 또 헬라인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죽으실지까지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셨던 주의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도 그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믿으십시다. 세상의 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은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빛을 믿으십시오. 그럼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떠나서 숨으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는 그 반열에 꼭 들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화요 바이블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인자가 높이 들릴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저희가 숙연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또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영광, 고난의 영광,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어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높이 들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